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3.1절 기념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나라의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의 큰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 민족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부족함과 연약함, 또 여러 많은 한계 선상으로 인하여서 사회가, 시대가 혼란스럽고 혼돈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완전하고 전능하게 되었으면 시대에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나 다 어느 시대든 간에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혼란스럽고 혼돈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가시고 펼쳐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자폰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온갖 제약이 세상에 간영할 때, 희망이 없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때,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하나님이 죄악이 세상에 간영하여 인간을 지은 것을 한탄할 정도로 그렇게 세상이 혼란스럽고 혼돈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은 노아를 준비시키시고 노아를 사용하셔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어떤 최고조로 높아지려고 할 때 바벨탑 쌓습니다. 하나님이 바벨탑을 이렇게 중지시키시고 허물게 하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을 세상에 흩어버렸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혼돈 속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시고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 지평을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기경이 왔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십니다. 요셉을 통해서 고대 근동 지방의 가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살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요셉을 통해서 펼쳐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온갖 고통과 고난을 겪을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모세를 활용하여 주셔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사사를 세우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신약의 역사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새롭게 열리게 되었는데,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새롭게 열리게 될 때는 한 400년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신구약 중간사 기간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시면서 당시의 400년 어간의 세상은 아주 혼란스럽고 혼돈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리스 제국이 무너지면서 로마 제국이 드러나게 되었으면서 제국의 어떤 교차점에서 세상은, 시대는, 사람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고 혼돈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유다 사회에서는 많은 반역과 반란과 혁명들이 일어나면서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헬라의 문화권에서 이제 히브리 문화권으로 돌아서면서
문화적으로는 대혼란이 이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유대교 안에는 여러 많은 종파들이 그 당시에 생기게 됐어요. 바리새파, 그리고 에세네파, 그리고 사두개인, 열심당원들, 그리고 쿰난 공동체, 이런 파벌들이 형성되어지면서 얼마나 유대교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전에 대한 문제들도 구약은 39급만 경전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과 경전에 걸맞는 어떤 수정까지 있는 외경들, 유경들, 가경들, 그리고 구전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얼마나 그 안에 혼란스럽고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 400년간의 영적인 암흑기, 혼란, 혼돈 가운데 있을 때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 이대로 지구는 끝날 거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자들고 절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런 혼돈의 시기 가운데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한 사람을 사용하여 새로운 영적 세계를 열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몬은 제사장이냐 선지자냐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이 시몬은 그 당시에 아주 하나님이 잘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누가는 이 시몬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자였다. 따라서 합니다. 의롭고 경건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대혼란스러운 혼돈 가운데 있을 그때에 유독 시몬만큼은 전혀 시대의 풍조에 휩쓸리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대 정신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언제나 의롭고 경건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의로운 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허락해 주셔서 의롭게 되어진 그 의로움을 가지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로운 자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사상이나 시대의 어떤 철학에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롭게 해주신 그 의로움을 가지고 의로운 삶을 살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건한 자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뭡니까? 범사에 매사에 모든 일에 모든 때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경건한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어떤 시대의 분위기를 의식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면서 그 뜻을 따라서 살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던 삶이 이 시몬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누가는 의롭고 경건한 자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좌절하고 절망을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혼란스러워할 때, 그때 그는 현실 속에 살면서도 언제나 현실이 전부가 아닌 현실 너머의 현실 다음에 있는 미래 세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을 가지고 정말 온적인 삶을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실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때 오면 그때 자신의
할 일을 감당하리라,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삶이 시몬의 삶이었어요. 현실에 살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말하고 미래로 삶을 살다 보니까 현실의 여러 가지 많은 복잡다단한 것에 휘말리거나 휩쓸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아름답게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몬이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의 인도를 받아서 성전에 들어오게 됐을 때 저 어린 아가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는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가지게 되어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마리아의 손에 붙들려서 성전에 들어온 그 아기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알지 못했는데 유독 시몬만큼은 저는 메시아라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라고 그렇게 알리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드러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유대주의, 유대민족주의, 유대 선민주의에 빠져 있었는데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방에 비치는 빛이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방인의 구주, 유대인의 구주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소개하고 드러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경험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질 그것을 예견하고 소개하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를 데리고 온 마리아를 보면서 마리아에게 마음껏 축복하면서 동시에 마리아가 당할 그 아픔과 고통과 고뇌, 눈물을 예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한구한 마음들, 강박했던 마음들, 악한 마음들을 다 이렇게 질러서 그들 해부하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봉쾌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함을 이렇게 잘 이룰 것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견도 하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필요한 사역, 가장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시대가 찾는 그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연세가 많았습니다. 벌써 하나님의 나라에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시몬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는 시몬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께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은 메시아를 알아보고 메시아를 선포하고 메시아를 드러내고 메시아를 자랑하고 메시아를 소개하는 이것이 자기의 사명인 것을 깨닫고 그 사명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온 사력과 기력을 다해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너무나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던 시몬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은요, 그 당시에 너무나 멋지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삶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시몬이 신앙의 명문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몬이 인격적으로 잘 이렇게 갖춰진 덕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몬이 유능하고 유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몬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귀하게 그 시대에 가장 아름답게 가장 멋지게 가장 영광스럽게 쓰임받았던 시대가 찾는 그 사람이 그 삶이 살 수가 있었는가?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이르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누가 계시더라? 성령이 계시더라. 시몬은 어떤 나는 바리새파요, 나는 에세네파요, 나는 저 열심당원이요, 그런 파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사상에 따라서 이념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나 성령이 시몬 위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 아래서 그가 삶과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던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신 성령의 지시를 받아. 누구의 지시를 받아? 성령의 지시를 받아. 사람들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대 정신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과 인도함을 받아서 자신을 내어드렸던 하나님의 사람, 그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던 시몬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시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시몬은요, 그렇게 훌륭하고 그 시대에 꼭 맞는, 반드시 해야 될 그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그 신실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인격이 아닙니다. 자신의 배움과 학식과 덕망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에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포부를 다 내어드리면서 쓰임받다 보니까 그 시대에 너무나 멋진 메시아의 시대를 열어갔던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와 우리나라는 신구약 중간사 400년의 그 혼란과 혼돈 못지않게 매우, 우리 장로님의 기도에도 고백을 했지만 혼란스럽고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편에 서야 할지, 어떤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가야 할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런가, 어떻게 이 시기를 살아가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답고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온당한 삶의 모습인가? 저마다 옳다고 주장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막막하고 먹먹하고 답답한 것이 사실입니다. 잠깐의 현실을 보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이런 대혼란과 혼돈 속에 빠져있는 이 나라, 이 전국,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시몬은 이렇게 도전하면서 울림을 줍니다. 이런 대대적인 혼란과 혼돈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당한 삶의 모습이야 라고 도전하면서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그 울림의 첫 번째가 뭡니까?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시대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아주 대대적인 혼란과 혼돈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언제나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육체의 사상과 육신의 어떤 철학들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지식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만큼은 금생과 내세에 영원히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라는 거예요. 시대가 어려울수록, 혼란스러울수록, 복잡할수록, 부정적인 그런 시대가 되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어려움과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애쓰는 이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만 시대가 찾는 그 사람이 되고 시대를 열어가는 그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시몬은 도전하고 바울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경건은요,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면서 평가를 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말에, 사상의 이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세력에 의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더 많이 모이는가 여기에 의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었으면 무엇이 올까요? 두려움과 떨림이 옵니다. 너무나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죄 많고 허물 많고 한계선상에 늘 부딪히는 우리 인생 존재가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게 되었으면 신중하게 되고 초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려움과 떨림이 없게 되었으면 자기 생긴 대로 말하고 기질대로 성향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할 짓 다 하게 되어지지만 두려움과 떨림이 있게 되면 삶과 조심합니다. 신중함과 진중함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언제나 말 한마디도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행동도 늘 살피면서 이것이 덕이 될 것인가, 이것이 복이 될 것인가, 이것이 유익한가, 이것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행동인가를 생각하면서 행동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경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간 믿었다고 해서 경건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범사에 모든 일에 의식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게 그 삶의 그 모습 속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경건이 뭡니까? 경건은 하나님을 의식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관점이 전환되어지는 것이죠. 내 관점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다 보면,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면서 품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화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보고 시대를 보고 사람을 보고 공동체를 보게 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반드시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감사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되었으면 왜 시대가 이러냐 저러냐 이러쿵저러쿵 변론하고 헐뜯고 모함하고 정죄하고 저주하지만, 하나님을 항상 의식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함이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감사하다 보면 내 마음의 불안과 초조가 사라지면서 진정이 되어지고 자유와 평강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유와 평강이 오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입가에는 웃음의 꽃이 활짝, 우리의 얼굴에 웃음의 꽃이 활짝 피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얼굴에 꽃이 피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어요. 낙하산과 얼굴은 펴야 산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웃게 되어져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앞날과 장래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갈 것이다 라고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면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께 희망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도 저런 가운데서도 여러 많은 삶의 형편과 처지 여건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걸 늘 생각하면서 말과 마음과 생각과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하게 자신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시몬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스데반의 삶이고 바울의 삶이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시대가 정말 찾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를 시대가 꼭 찾는 사람입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정말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로움과 경건함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시대가 찾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찾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에 살지만 현실이 전부가 아닌 것을 인정하고 언제나 미래에 대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대망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시대를 책임지고 시대를 열어가고 시대를 축복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논술가가 자기의 논지를 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현실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왜? 현실의 크고 작은 사건과 사연 때문에, 문제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 불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가 보는 그 관점만 보이게 되어지면서 다른 관점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살지만 미래를 늘 대망하면서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말하고 현실에서 미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래와 함께 동시에 현실을 객관적으로,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서 파악하면서 살아가면서 열어가는 그런 리더자가 되게 된다라고는 논지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전심전력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거죠. 자신을 관리하는 부분과 영성과 지성과 체력을, 그 관계를 잘 관리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가정 공동체를 잘 세워갑니다. 영적인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애씁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가는 거죠. 내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직장이나 사업의 현장이나 관계성 속에서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을 의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게 주신 그 직업이고 직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동시에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죠. 그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대망하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삶을 살다 보니까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삶과 영광스러운 삶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어질 그 모든 영광을 다 품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전부가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가정입니다. 여기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파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세상에 왔지만 내 삶의 진정한 비전과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시몬은 그 땅에 살았지만, 오래도록 삶을 살았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장차 오실 메시아의 나라, 그 나라를 꿈꾸고 말하고 선포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세상을 힘들어하면서 복잡해하고 어려워하는가? 혼란스러운 정옥이 마치 끝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죠. 영안을 열고 장차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이 땅의 모든 삶을 잘 감당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미래를 말하십시오. 미래를 소개하십시오. 우리의 자신이 미래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미래를 말하셨는가? 그래요.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미래,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원이고 우리의 영원한 가치입니다. 이걸 말할 때 세상은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말하고 미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현실만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가치, 영원한 비전을 품고 그 미래를 말할 때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은 다 풀리게 되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대가 찾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몬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나이가 많도록 넓도록 이렇게 살았지만 나는 나의 생명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장수를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벌써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데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메시아를 드러내고 소개하고 나타내기 위한 나의 사명 때문에 내가 살고 했다는 거죠.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메시아를 알았습니다. 메시아를 고백했습니다. 메시아를 소개했습니다. 메시아를 증거했습니다. 메시아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나를 데려가십시오. 왜? 나의 사명은 다 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해주고 많은 놀림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몬뿐만 아니라 저와 이런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사명이 다 있습니다. 나 개인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사명이 있고 이 시대에 사명이 있습니다. 시대 정신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사명자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내게 주신 사명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명을 피하여 자기의 정욕과 탐욕과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나깨나 어디를 가나 무엇하든지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잘 살고 있는가 살피면서 언제나 복음화되어진 가운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내 삶의 기초가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하는 이 삶이 내가 나에게 감당해야 될 사명 아닙니까? 우리 가정 공동체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온 가정에 복음의 끝을 피우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뭡니까? 왜 목사를 세우시고 왜 교육자를 세우시고 왜 총재 세우십니까? 온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무장되어지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혼란한 시대 가운데 우리를 존재케 하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나타내라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사람들이 자기의 세상과 맞지 않으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다 품는 것입니다. 다 녹인다는 것입니다. 다 담는 걸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세상 논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겠어요? 은혜의 복음이 없어요.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있어야만 이 세상이 변화될 텐데 은혜의 복음이 없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이런 3.1운동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말 경험한 사람들이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서 그 은혜의 복음을 따라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이 시대가 감당해야 될 사명 아닙니까? 나는 율법으로 사는가, 이념으로 사는가, 시대의 정신으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살아가는가? 은혜의 복음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시대가 정말 필요한 것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살아가는 그 사명 앞에 멋있게 쓰임 받으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만큼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충만해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나타내고 흘러보내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성과 열정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몬에게 임했던 성령님이 임해야, 성령이 인도해 주셔야, 성령이 감동을 주셔야, 성령이 능력을 주시고 충만케 해 주셔야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었으면 아멘. 내일부터 3일 동안 왜 저녁마다 부흥회를 허락하셨을까? 이런 시대가 대혼란스럽고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점에 우리 교회 부흥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월요일 날은 최고의 다음 세대를 깨우고 인도하는 정말 명설교자이고 명목회자입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와서, 다음 세대들이 함께 와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아주 귀한 강사님을 초청하셨어요. 둘째 날에는 저 전주에서 목회하지만 저분은 미국 웨스트민스터에서 정말 공부를 오래도록 해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신약학계의 최고의 어떤 거성의 거장입니다. 아까의 성령 가진 사람들은 성경책 밑에다가 편집, 그 목사님 이름이 나와요. 그 정도로 성경 전체를 주의하면서 관리 감독할 정도로 아주 유능한 목사님이 화요일 날 오십니다. 수요일 오신 분들은 우리나라의 설교학계의 최고의 권위자. 아멘 또 하나. 왜 어쩌을까? 온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시대가 찾는 그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회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성회를 준비하고 참여하면서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시대가 찾는 그 사람으로, 그 가정으로, 그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